나라가 후진국일수록 그 어린이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ILO 우리 국제 노동기구에서는 1973년도에 유엔 선언에 있는 나라들에게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노동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배워야 되는 시기로 생각하고 그때는 이 일을 시키지 말도록 국제법이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 나라는 현재 95개국밖에 되지 않고 유니세프 통계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노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아시아에는 약 22%, 아프리카에는 32%,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7%, 서방 선진국에서도 1%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모로코의 어린이들은 5세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벽돌을 이고 시간당 2센트 생산할 수도 없는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법 외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의 어린이들의 노동 착취를 묵인하여 갭, H&M, 최근에 그 애플까지도 이러한 많은 어린이 노동 착취에 관한 그러한 오용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국,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린이들이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어른들의 이익을 위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 배움, 다음 세대를 향한 주인에 관한 인베스트먼트, 투자의 그러한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며 대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른의 욕심이 희생자가 아이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의 그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긍정적인 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죠. 또 오래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믿음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도 인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주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 수많은 미혹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시험을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모나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크라운, 이 면류관은 어떤 당시의 상황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왕들만이 쓰는 그러한 왕관으로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느 문화나 어느 역사를 초월하여 역대 왕들은 다 왕관을 귀금속으로 이렇게 썼죠. 특별히 가이사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는 이 면류관으로 만들어 이제 자기의 황제됨을 나타난 것입니다. 황제들은 이러한 세 가지를 목표를 향해 그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원한다. 부, 명예, 영원한 젊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명예를 잠깐 취득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양아들과 같은 브루투스에게 살해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젊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는 죽은 것입니다. 즉 세상에 왕, 권위, 수많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면류관은
생명, 오래가지 못하는 영생, 영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명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8절에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이 세상의 면류관이며 그것을 통해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압제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권위가 되었고, 하나님의 면류관과는 반대로 일시적이며 그걸 탐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와 같은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참아내는, 믿음 가운데 이겨내는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13절의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을 때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오늘의 나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은 누구이며 누구의 책임이며 나를 처음에 유혹한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브레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의 근원으로 뒤집어 씌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오늘 이렇게 돼 있는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전가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 중에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하나님께 원인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태어나지 않게 했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다 거슬러 올라가가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자기가 형청에 있는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는가?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 돕는 배필로 갈비뼈를 빼서 여인을 만들었을 때는, 아내를 주셨을 때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나님께 그 여인을 찬양했던 아담이 죄의 결과로 자기가 범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 여자, 여기 여자라고 되는 아내라고도 하지 않고 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에게 왜 선악과를 주었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브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장 비겁할 때가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때. 비겁한 그러한 죄성에 있는 모습들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삶 가운데 원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압제 가운데 있는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아모리 족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싫어하시는구나,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주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구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유혹하는가?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악으로 누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의 어려움이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형편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있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지난주에는 의심,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인데 오늘은 자기 욕심이다라고 두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이 악의 굴레 가운데 인간이 있으며 사실은 그 원인을 죄 또 욕심으로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불의히 많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이것은 죄의 종욕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 이유는 인간의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의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 자기 욕심, 죄, 그리고 사망을 일궈내는 이러한 악의 굴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암담한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는 출생 신고는 곧 사망 선고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사형 온도를 받는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음으로 가는 그 죄인이 사람들의 가는 순서를 바라보며 자기의 차례를 기다려야만 되는, 죄 중에 있는 모든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죄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을 낳는 그러한 굴레 가운데 모든 인류,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 욕심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탐욕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죽음을 부르는 탐욕. 여러분, 욕심꾸러기 비단뱀이라고 그 에릭 칼이라는 우화를 잘 그리는 이 사파가가 있습니다. 욕심꾸러기 비단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글에 큰 비단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단뱀은 처음에 다른 거를 먹다가 동료 친구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물들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먹어 해친 후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굶주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 가보니 큰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정말 내가 그걸 먹으면 이제 허기가 질 것 같다. 그걸 덥석 뭅니다. 그리고 맛있게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먹어가게 될 때 기분이 이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곧 자기의 뒤통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뭘 먹은 거예요? 자기 몸을 먹은 것입니다. 탐욕이 자기 몸을 먹은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요, 지난 2월 22일에 우리 그 서던 플로리다 내셔널 파크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비단뱀인데요, 5.5m나 되는 비단뱀이 죽어서 있었습니다. 왜 죽어 있나 보니까요, 가운데가 볼록해요. 그래서 그걸 해부를 해보니까 이 그 사슴을 그냥 통째로 먹어가지고요, 이 5.5m나 되는 이 비단뱀이 먹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탐욕,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까지 해치려고 하는, 남의 것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탐심, 탐욕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합 왕은 왕으로서 충분한 수많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먹기 위해 나봇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자기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해 봐야만 됩니다. 내가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하였던가?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연
나의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슨 탐심으로, 무슨 탐욕으로, 무슨 정욕으로, 육체의 삶으로 오늘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뒤집어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똑바로 하라라, 절대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오해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며 author of all evil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나를 죄에 빠지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성도는 흩어져 있는 나가네와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것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와 달, 수많은 빛은 변하게 되죠.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둠을 때로는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빛들을 만들어내신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변개하지도 아니하시고 변질되지도 아니하시고 어둠과 그림자가 없으신 온전한 빛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고 온전한 가장 큰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자기의 욕심 가운데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을 낳는 그러한 인생의 굴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전가시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닙니다. 정결한 교회의 신부를 맞이하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결혼만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가정과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모습은 천국의 그러한 모습을 예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요,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 빛들의 아버지신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이에요. 욕심, 죄, 사망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낙고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죽고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뜻,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과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에게는요, 피조물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육족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욕심 가운데 있는, 정욕 가운데 있는, 탐욕 가운데 있는 그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낳으신 그 자녀들만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어린이날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되는 아들과 딸,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욕심, 죄, 사망의 그 굴레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새로 불러일으키시며 이제 그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 박았느니라, 이미 거기에 박혀있기 때문에요, 정욕과 탐심은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배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은총의 많은 유익, 큰 유익이 뭐냐? 더 이상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그 유명한 책을 남기신 A.W. 토저라는 한 100년 전에 미드웨스트에서 귀히 쓰임을 받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레디컬 크로스라는 철저한 십자가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함을 위한 처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아 있기 때문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우리는 차라리 징계를 받더라도 나의 탐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가? 하나님은 너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너는 죽은 탐심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자아를 다시 꺼내지 말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나의 욕심 때문에 받게 됩니다. 시험은 나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망을 낳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욕과 탐심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오직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철저히 믿으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탐심과 정욕을 끄집어내지 말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언덕교회가 광야와 같은 이민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참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랑으로 이기는, 소망으로 이기는 우리 한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